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그 인격에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구원 중보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구원 협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 중보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원 중보자에 대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조금 그 의미가 희미하거나 애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 중보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해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의미라는 의미입니까? 무언가 대표성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word라는 얘기고요. 이 로고스, 아들 제2위격을 창조주로 세워 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실질적인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2위 하나님이신 누구?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그죠? 이제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 중보자 이런 각각의 용어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확히 말씀을 드림서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의미는 맞아요.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제2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 방식 곧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작정하시고 또 일하시겠다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제2위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겠다
다 한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면 실질적인 창조는 누가 하신다?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말씀이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로고스가 창조를 이루심으로 그가 창조 중보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중보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잘 그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도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중보자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구나. 꼭 양자 간에 있는 어떤 중간에서 뭔가를 이렇게 중재하는 걸 중보자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넓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창조 중보자이신 로고스가 그의 창조로 말미암아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다. 그 창조 중보자,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로고스가 그의 창조로 말미암아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한 것의 첫 시작이 되시니까 그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만물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만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상속자인 로고스 곧 아들 하나님을 구속 중보자로 세우셨다. 창조 중보자 나오고 구속 중보자가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만약에 직접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만든 핸드폰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자기 자신이겠죠.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성겸이가 만들었어요. 이 핸드폰을. 그럼 이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냐고. 정성겸이잖아. 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못 돼요?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 소유주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든 사람이 그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유주가 되는 거. 물론 상속자라는 것이 뭘 기업으로 받는 자, 그 받으니까 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을 때 이게 소유가 돼버리니까, 내 소유가 되니까,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되니까 내가 상속자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제2위 하나님 로고스. 성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그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은 누구에게 속해진다? 그 창조하신 분. 그래서 창조 중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창조 중보자가 구속 중보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만든 그 창조물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반역해서 죄를 지어버리잖아.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고 그 창조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중보자가 구속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했어요. 이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얘기 다 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이 중보자는 다만 하나님으로서 구원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되심으로 중보자가 되어 자기의 창조를 구원하셨다. 창조 중보자일 때는 제2위 하나님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구속 중보자가 되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처럼 되어진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창조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구속 중보자로 세워진 아들 하나님 로고스는 구원 협약에 의해서 삼위간의 구속 중보자로 합의되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구원 작정을 이루기로 하셨다.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사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확증한 구원을 위해 죽어 피 흘리기로 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창조 중보자가 구속 중보자가 되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확정한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 중보자, 구원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주 예수는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 중보자로 임명이 되었다. 주 예수는 성령 세례 받음으로 구원 중보자 곧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다. 여기서 예수라는 얘기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의미예요? 이위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이 되심으로 그 인간 되신 이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수는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신인 인격을 가졌다 그랬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중보자 곧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그죠? 요단강변에서 이루어진 세례식에서 선포된 내 사랑하는 아들은 왕을 뜻한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으로서 등극을 할 때에 그 왕에게 기름 붓고 그 왕에게 안수하는 누군가가 선포를 해줘요. 왜 선포를 하냐면 이 왕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 통치자로 세워지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통치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의 아들이 인간이 된 걸로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종교들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걸 인정을 했어요. 유대교에만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여러 나라에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 본연 마음 속에 그런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 증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누가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지면 그 왕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누구? 자신들이 믿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음성이 들리게 됐는지. 예수는 누구기 때문에? 신인 인격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은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죠?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워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물속에 가서 요단가에서 물 세례를 받으셨지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육안으로 그리고 표식으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아는요,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왕으로서의 등극을 막판에 마지막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회복하여 왕이 되십니다. 인류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음으로 왕이 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고 그분이 죄를 대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의 첫 시작, 그 하나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첫 시작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전가받음.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실 수 없어요. 뭔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면 예수님께도 뭔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를 덧입히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의 정가, 죄가의 정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죽지 않게 않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근데 무엇을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게 된 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 죄가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질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왕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있지만 또한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과가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려면 구약의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그렇게 전가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와서 여기 앉아있고 제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 거듭남이 없다라는 얘기죠.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주로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셔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지만 구속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셔야 하므로 인류의 죄가를 전가받아야 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면 어떤 형벌의 그런 형량이 있어야 돼요. 그 형량이 뭐냐면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은 그 죄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갔냐라는 거예요. 자, 그는 의인이고 무죄자이므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받음으로 자기를 죄인들과 일치시켜 세상 죄과를 전가받았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례받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인간들이 지은 인간들의 죄과를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으로서 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죽으셨던 이유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그것을 죄과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죄과가 어떻게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속 중보자로 넘어가게 되었냐?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속죄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죄인이 속죄물 위에다가 안수할 때 죄주의 그 죄가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 방식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예표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죄 지으면 다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다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참 장난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나요? 말씀 보고 왔나요? 세상처럼 똑같이 살다 왔잖아. 그러면 그 죄 쌓여있을까 안 쌓여있을까? 쌓여있죠. 근데 무슨 용가리 통뼈로, 무슨 도대체 용기로 나는 회개 한 번 안 하고 오는지 모르겠어. 교회 올 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요한 1장 9절에 보면 그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주께서 용서하신다고. 근데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지옥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행위만큼 지옥에. 그런데요, 죄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아요, 무게는. 그래서 조그만한 죄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우리는 회개도 안 하고 와. 안 하고 와서 그냥 이어서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남한테 말로 어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실수하는 것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과가 이미 예수님께 옮겨져서 그분이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는 자범죄라고 했어요. 그 자범죄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죄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보다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우리가 계획적으로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악한 일을 행하거나 할 때,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삼중직임을 지니신 그리스도로 세우심, 요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삼중직임을 지닌 그리스도로 세워짐. 예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임을 지닌 그리스도로 세워졌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란 얘기예요? 2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그죠? 그 인간이 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했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신인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어떠한 직임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직임을 가지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못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이 왕이라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게 특별한 직임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왕은 뭔지 아시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언.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시잖아요. 자,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참 종교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진짜 종교가 맞다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세상 종교에서 없는 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예언하나요? 불교는 예언 안 해요. 이슬람교 예언하나요? 예언 안 해요.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유대교는 뭐 구약시대 그거니까.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들이 예언을 하고 예언한 대로 이루는 종교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교, 기독교만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니까. 이적을 행하신 분이시니까. 그죠? 자, 더욱 정확하게는 제사장적 왕으로 세워졌다. 메시아 곧 구속주는 왕으로 출생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왕으로 임직되어야 했다. 임직이 성령 세례 받으며 더 정확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포를 통해서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 받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되셨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2장 가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네.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공생의 첫 시작이셨어요. 이때는 세례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오늘 이 세례받음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움받는 그 직임 위임식이 이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 전에도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기 때문에, 신인의 인격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로고스, 그걸 한글로 말하면 말씀, 그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그가 받은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무엇이 되셨다? 메시아 그리스도. 왜? 2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중보자가 되시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 중보자는 뭐라고 불려졌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불려졌으니까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다. 그리고 구원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 중보자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대표성을 가지고 하신다.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을 우리가 뭐로 부른다? 중보자라고 부른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중보자가 누구시다? 제2위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구속 중보자가 되신 그분도 제2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예수를 알아야만 한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아는데 가장 집중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잘 배워서 나중에 커서 다들 믿음의 가정을 가져서 또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고 그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예수님은 주,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중심에,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깊이 알므로 우리의 구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오직 주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세워지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